사모아 여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러빙유가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진행해온 러빙유 10주년 기념행사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의 현지인들로 구성된 크리스천 축구팀이 있습니다. 기독 프로 축구팀으로는 첫 번째 이름을 올린 할렐루야 파타야 FC 발족 소식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실버 세대 사역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여민교회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출석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이 같은 장면을 연출했던 5공화국 청문회 이후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어도 변한 게 없다는 탄식 때문인데요. 하지만 더 이상 자괴감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죠. 돈과 권력이 아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첫 수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사모아 여성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2006년 국내 최초로 시작된 러빙유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진행하는 러빙유는 10주년 기념으로 경기도 양평에 전문 치유센터를 열고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한 러빙유 전문 치유센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장소에 어려움을 겪다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문을 열게 돼 러빙유 관계자들의 감격은 배가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련 목사는 10주년을 맞은 러빙유가 중국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며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어 한국교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사모들은 이 땅에 상처받은 여성과 사모들을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러빙유가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제 몇몇 사모님들을 붙들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그 여정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빙유 10년째 그 이후부터 2회째부터 제가 이제 스텝으로 섬기면서요 10년의 여정을 같이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오늘 너무 기쁜 자리인 것 같아요.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국내외 1,500여 명의 사모들은 세미나와 성역 공부 등을 수강하며 행복한 사모, 성공한 사모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힐링해왔습니다. 이번에 전문적인 치유센터가 문을 열면서 자아상의 회복과 갱년기 호르몬으로부터의 회복 등 러빙유가 진행하는 사모 맞춤형 프로그램은 더욱 사모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 전문 치유 센터가 개관을 하게 됐고 앞으로 이곳에서 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역들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빙유 사역이 전 세계에 상처받은 여성들을 회복하는 사역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 치유센터 개관으로 러빙유는 여성이 행복으로 춤추는 세상을 열기 위한 사역의 통로로 더욱 많은 쓰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 선교단체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 교인들을 위한 조선어 스터디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의 성경 이해와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북한 표준어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번 성경은 신구약 총 66권으로 구성됐으며 장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과 단어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성경 프로젝트 팀은 이번에 출간된 성경은 성서대학교 강규성 교수, 한세대 강소라 교수 등이 신학적 검수에 참여했다며 남한에 있는 탈북민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등 북한 선교를 하는 곳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7일 안산시 보성 재래시장에서 제11회 안산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군부대 장병들과 함께하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성탄 예배가 20일 경기도 파주 구사단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국정농단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해 금식 수련회를 마련합니다.
서양화가 남은주 작가는 오늘 18일까지 세종 갤러리에서 케냐의 풍경과 인물 등을 그린 케냐 이야기 전시회를 엽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신매매 등의 범죄로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그중에 3분의 1은 어린아이라는 건데요. 미국의 교회들이 인신매매를 비롯한 비인간적인 범죄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hen I first heard about the whole concept of human trafficking, that a child literally would be sold for sex, my heart broke. The harsh reality of it happening in his city forced this pastor to take action. The scripture says that we must rescue the perishing, we must hold back those going to slaughter, we must speak up for the defenseless, the widow, the orphan. Pastor Philip O'Reilly's answer to that challenge is called Run to Stop It. The annual event encourages his church, the Rock of KC, to use the city's 5K and half marathons as a way to spread awareness and raise money to fight human trafficking. When I run, oftentimes I think about what I'm running for. And so, yeah, it gives you motivation. First of all, we want to stop the slavery itself. But then secondly, we want to restore those who have been affected by the slavery. So it's not just, hey, let's stop it and, okay, you're free, but it's stop it and, hey, let's work the inside issues out. Let's restore you to, your God-given gifts in life. It's grueling. I've done the half marathon, so the 13 miles, and the training for it just is terrible when you're running down the road and you want to stop. But that's what I think about is I'm not going through half the amount of pain that these girls are probably going through right now. While Nolo is grateful for support, he says more than one congregation needs to join the fight. We've got to put a stop to this. We've got to say enough. We've got to say not in our city, not in our nation, not in our world. We've got to stand up and tell the darkness, you aren't going to keep doing this without a fight.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를 통한 선교는 이제 더 이상 특수선교로 불리지 않을 만큼 보편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미로 하는 축구가 아닌 크리스천 현지인들로 프로축구팀을 발족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태국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축구로 복음화를 이끌고 있는 오피란 선교사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첫 기독 프로축구팀이 발족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팀 이름이 할렐루야 파타야 FC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기독교 팀인 할렐루야 축구단을 출범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시즌이 2월 12일 시작되므로 이번 달에 선수 선발을 합니다. 아프리카 선수 2, 3명, 그리고 한국 선수 5, 6명, 태국 선수 20명으로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국가에서 할렐루야라는 이름으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선교사님? 예, 프로팀을 운영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름으로 팀을 구성하기는 어렵다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모든 프로팀은 유소년팀을 소유하도록 규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파타야 팀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유소년팀을 소유할 수 없는 형편인 거로 유소년팀을 소유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함께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제안을 했지요. 첫째, 팀 이름을 할렐루야 파타야 FC로 하자는 것과 또 하나는 감독, 코치, 선수 선발 권한을 100% 저에게 일임하자는 조건이었는데 그것을 상대 측에서 수용함으로 일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선수들은 선교사님이 그동안 축구를 가르친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선수 구성은 100% 이곳에서 양육한 크리스찬 선수들로 구성합니다. 한국 선수 4, 5명 정도가 합류하는데
그들도 저는 크리스천 선수들로 선발을 했고요. 우리 목표는 우승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신앙훈련 등을 시켜서 은퇴 후 목회자와 또는 선교사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퇴 후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태국과 주변국에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한다면 큰 열매를 맺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감동의 드라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인데요. 거기에 복음의 감동까지 더해지니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교사님? 이곳 출신 선수들은 최소한 6년 저와 함께 신앙훈련을 받아온 친구들이며 많게는 10년간 신앙훈련을 함께 온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지만 축구장에서 경기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역전시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헌신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을 통해 많은 헌신자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고요. 감동이 됩니다. 모든 경기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민교회 강희훈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여민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간단하게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교회는 1982년 11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예. 지난 11월이 3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교회 이름이 여민교회인데 그러니까. 다들 물어봅니다. 여민이 무슨 뜻이냐고.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옷깃을 좀 여밀고 나가면 좋겠다는 그 여미다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성도들을 서로 또 보듬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축하드릴 일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목사님 소속된 교단의 총회장님으로 당선되셨는데 예장 호원이죠. 네. 예, 이제 법을 잘 준수한다. 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당선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전에도 이제 총회장 한번 했었는데 네. 또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무한한 영광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까 마치 가정의 가장처럼 책임감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가정에서 그런 것처럼 어른들을 좀 섬기는 교단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정경총회장 이런 분들을 좀 잘 모시려고 하고요. 또 막 개척하는 분들은 좀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각종 일일 집회
뭐 부흥회, 네. 뭐 영성도 영성이지만은 또 이렇게 자금도 좀 준비해서 그렇죠. 많이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청 회장이 좀 본을 보이려고 우리 예.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교단에 속한 원로 목사님들 한 20여 명을 네. 제주도 위로 여행을 지금 네, 이번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 총회장 사역에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뭐 이런 목사님의 큰형님 같으신 또 아버지 같으신 그런 영성이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다시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민교회 두드러진 사역 가운데 하나가 노인 사역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네. 매월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토요일마다. 네. 그 일부는 뭐 레크레이션해서 교제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예. 2부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 좀 전하고요. 예. 3부는 식사합니다. 예. 정말 걸게 장만합니다. 예. 그리고 4부는 이제 뭐 임의용 이런 걸 좀 준비해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예. 뭐 노인 대학하고 뭐 또 봉사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사역인 것 같은데 네. 목사님 특별히 그 노인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신 뭐 계기가 있을까요, 목사님? 뭐 늘 방송에 나온 대로 노인 인구수는 늘어난다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장을 들여다보면 노인들의 현장은 더 좁아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외롭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도 많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조금이지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위로의 잔치를 좀 시작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가까운 교회로 가시라고 해서 네. 많이들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 다른 교회에도 유익을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가장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란 말은 제가 안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의 그 어떤 그 착한 성품이라 그럴까요, 목사님? 그런 것들이 배어 나오는 느낌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어려운 이웃들을 그 돕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1년에 한 2차례 정도 네. 절기를 좀 맞춰서 어려운 이웃에게 뭐 쌀 필요하면 쌀을 좀 지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그런 걸 좀 받기를 거북스러워 하신 분들은 뭐 봉투 만들어서 좀 전달하는 것으로 합니다. 네. 주로 연말에 많이 하기도 합니다. 뭐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장학제도도 있습니다. 장학제도 그래서 있고요. 1년에 그것도 2차례 하고 있는데 네. 한 20여 명 정도 예. 중등부, 고등부까지 포함해서 격려차 장학금을 줍니다. 예. 대학생은 물론이고. 그렇군요, 목사님. 아무래도 그렇게 봉사 사역이라든지 섬김의 사역은 성도들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교인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성도들의 참여는 어떤지 어떻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보고 분위기를 참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 경로잔치 이 건도 많은 후원을 합니다. 특별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후원해서 부족하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된 이후로 또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교인들, 교회 안에요? 안에서. 후원회가 조직됐다. 네, 그래서 이제 교단 돈 쓰지 말고 우리 후원회 돈 쓰세요 해가지고 총회장 활동비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외부적인 사역들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지원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네네.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여민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이다 하는 생각이 목사님 드네요. 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외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사역들이 또 다양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떠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말로 하고 싶은 부분이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예, 이분들에게도 좀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목회를 하고 계신데 가정적인 어떤 배경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참 잘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서 또 어머니 생각도 나고 어머님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네. 뭐 그것도 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났고 부모님 생각나셔서 아마 이 시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전도는 감동과 이야기가 있는 전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목사님의 그 전도 사역 또 교회 부흥 사역은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교회 이름을 여민교회라고 지었다고 여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여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옷깃을 여미다의 네. 그런 여민과 이웃을 좀 보듬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미다라고 교회를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일을 정말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 잘 드리는 네. 교회. 여미다. 네. 겸손한 교회. 겸손한 교회. 그리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목회 철학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보고 주님이 발견되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목회 철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교회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또 제가 성도라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늘 따뜻하고 그 부모님 품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목사님. 그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 교단 일과 교회 일을 이제 병행하셔야 하는데 기도 제목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목사님 그 나름대로의 비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년을 향해서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샘물이 흐려도 뭐 맑은 물이 솟아나면 언젠가 맑아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목사님. 교계는 안타깝지만은 나라가 어렵고 네. 힘든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샘 물 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줄기.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나오다 보면 네. 언젠가는 맑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좀 성숙해 가도록 네. 그런 쪽에 좀 저희들이 뭐 가령 목회 대학원을 계속 연장 교육을 한다든가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더 강화한다든가 네. 뭐 이런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다 보면은 나타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성숙하고 나타냄을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네. 그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정말 그런 마음, 성품에서 목회를 하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미는 교회, 또 사람들을 여미는 교회, 맞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목사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뚝 떨어졌던 기온이 좀 회복됐습니다. 맹추위가 찾아오기 전에 몇 번을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추위도 적응이 될 텐데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이렇게 연습하고 견디면서 지혜롭게 잘 적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을 먹어준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